네, 성령 충만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학개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4번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4번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죠? 나훔과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전한 예언의 핵심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거죠. 결국 70년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PPT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세번역에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맨 처음 부신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부셨어요. 우리 사탄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 바벨론이 그것을 알았어요. 저 하나님과만 못 만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없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나라를 빼앗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선민이라는 그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선민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고아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그 고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주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그것을 그냥 패역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두지 않으셨어요. 패역한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렇게 보내버리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다 같이.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정말 암울한 거예요. 아이가 고아가 된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시면서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대요. 황폐한 그 시간을 안식년으로 삼으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70년 안식년을 주면서 새 언약을 예비하셨어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옛날 율법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요 3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늘 그러나의 하나님이야.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았습니까? 선이 많았습니까? 저는 죄가 더 많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늘 죄인이지만 늘 의로울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축복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때 믿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다시 주시면서.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된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유럽은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재복음화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시대적인 영적 요청이 있는 실정이죠. 대한민국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 간섭하심, 기적이 임한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선교 강국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뿐인 선민 의식뿐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도 월드컵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은 이 기쁨의 극도를 쳤지만 그때부터 대한민국 기독교 영적인 현실은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메시지가 숱하게 외쳐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지금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교회 위에 임하시고 교회가 불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는 학개 선지자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와야 돼요.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일으키려는 그 상황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레위인들을 일으킨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것. 이 남성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 레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레위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운반하는 그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불이 지펴졌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연구해서 전하기만 하지 않고 연구한 것을 본인의 삶에 늘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른 것, 내가 순종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 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내 삶으로 통과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이 시대 성도와 교회의 에센셜입니다. 이것이 멈췄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저 나이아가라 폭포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형통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 영적으로도 돌파시켜 주시고 마음의 어떤 것들로 돌파시켜 주시고 질병과 환경의 돌파도 주님이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구나. 이 관계가 많이 멀어졌구나.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내게 임하십시오.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든지 축복의 문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자꾸 막혀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는 않나? 내가 어떤 지금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 뭔가 영적인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분별하여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주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돌파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분이 아니에요. 늘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이유는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우둔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뭔가 막혀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왜 그래?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말씀, 이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얼른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유의 몸이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경험적인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내가 뿌렸을 때 수확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먹었을 때 배부른데 이 배부름이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흡족하고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감사한 거예요. 옷 한 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이런 만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 경험되었던 그 만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만족이 없고 배는 부른데 또 배부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치적 음모로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멈춰지게 됐죠.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이 자신들의 뜻대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바벨론에서 멈췄는데 페르시아라는 더 큰 나라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이것을 내가 잠깐 멈춰놔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저 페르시아를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넘어왔어도 저 페르시아 또 속국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전 재건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이 게으름의 시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제한됐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 교회 무용론, 예배 무용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영적 침체죠.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이 타당한 이유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나가서 그런 거지. 예배만 나가게 해줬으면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세 번역본으로 다시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춰뒀지만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것은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멈춰주셨고 그 안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성전이지. 성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지.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페르시아에게 이 허가를 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죠. 너희 집 잘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맞는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죄 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안 나가지만 난 성경도 읽고 말씀 묵상도 하고 유튜브에서 설교도 찾아 듣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영적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영적 딜레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 생각이 아닌데 막 던져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 왜냐하면 그런 신앙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나조차고 신앙생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조차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파트예요. 완전히 한 파트에 불과한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한 파트를 통해서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적이죠.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조차가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용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제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 아내가 이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유치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열어야 됐던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영적인 깊은 수렁에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돌파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아, 설교 왜 저렇게 길어? 좀 짧게 하지. 나 힘든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찾아 들어왔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독선적으로.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설교 준비한다는,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목회자의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아내를 돌보지 못했구나.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 마음이 어떤지 영적인 깊은 수렁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런 회개와 함께 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 눈물 흘리면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구나. 결국 말씀이구나. 이런 밑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결정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저렇게 놀고 있지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자.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들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어려움들 없습니까? 이 해밀턴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의 재정과, 아직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 받쳐주는 세상에 서포트하는 이 삶의 기반들이 우리를 힘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지 못해 줄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실상에 들어가 봐서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보고 기도하고 체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선하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늘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가득한 교회가 퍽퍽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공급해야 된다는 그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을 이 시간 완전히 덮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다함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붙듭시다.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곧 우리도 거룩합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은 내가 스스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룩을 인정해줘야 내가 진짜 거룩한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리 말해봤자 그 거룩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곧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우리 가정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거룩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히 내 삶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겸손을 장착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들과 결국 우리 삶에 막혔던 축복의 문들을 열 수 있고 그 문이 열려서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에 내가 주인 되면 더러워집니다. 소통이 안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밖에 던지어져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약도 아니고 구약 중에서도 2장밖에 안 되는 이 비중 없는 성경을 쪼개어서 읽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늘 제일 마지막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입니다. 잘 안 들어와요. 은혜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한 80% 남았는데 여전히 욥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전히 마지막 주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욥기서를 무시하고 욥기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제 마음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질타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비중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금요 기도회 이 한 절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사는 삶, 나의 교회,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들이 매치가 된다면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 씨름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여버리는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복이 고작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많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만족함 없이 이만큼의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1년에 한 2번은 그런 생각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고작 이 정도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 그런 생각은 영적으로 올바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진짜 삶으로 잘 와지지가 않아요. 경험되지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과거에는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만족했구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렸고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한죄를 들게 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한 만큼 만족이 없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버는 만큼의 기쁨과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돈을 버는데도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이 괜히 광야와 같은 깊은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삶에 재정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관계도 마를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쯤이면 열매가 이 정도는 맺혀져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 자녀가 이제는 이 정도의 열매는 맺어야 될 것인데 열매는 없어도 그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그 싹은 좀 놔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런데 오히려 가장 심한 기근의 때, 어두움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학개서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삶의 굴곡들이 많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때 학개서로 가세요. 학개서 말씀을 줄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한 절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한죄를 들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임해 주실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나의 영광을 먼저 챙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나중에 조금 나중에 조금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그것에 아주 욕망적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을 탐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막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되고 완벽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에도 이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으리라. 이 영광을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아, 내 삶이 나 좋자고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내 안에도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할 문장은 너는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에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이것이 축복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돼.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가 있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재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전투를 치르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인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의 문제,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가져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려놓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받는 그 호렙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의 산, 기도의 산 어디입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는 기도의 동산으로 삼으시고 이 주일 예배는 말씀의 동산으로 삼으셔서 이 두 동산에 우리가 매주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가정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사업장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이 해밀턴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네갈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열방의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요청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타오르는 주님의 군세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우리 사수합시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와 니네들이 내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다시 내리고 산물이 열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소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배제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경제 11위의 이 대국이 된 이 대한민국 더 이상은 올라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면 경제 11위 대국이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산물을 열어주십시오. 새 포도주와 기름과 소산을 경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를 주십시오.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소망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반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의 사람, 더 깊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방법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다면 우린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영적인 선봉에 서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영적인 선봉에 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우리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힘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주변의 예배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